지난 한 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을 보게 되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의 죽음의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의 재앙, 이런 다양한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과 관련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를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리라. 7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8장 10절입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8장 22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9장 14절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알려지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알려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셨나요?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와 아론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의 태도는요, 저는 당신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나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시겠어? 이러한 순수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태도는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왜 여호와를 의식하고 너희를 보내야겠느냐. 이런 거만한 태도인 것이죠. 어쩌면 바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로야. 내가 바로야. 나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 바로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알려진 이집트 제국을 호령하는 최고의 통치자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는데요, 바로 즉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이집트 안에서 단지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런 바로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 또는 하찮은 그러한 신, 이렇게 여겨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신, 하찮은 신, 그런 신인가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집트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당시 세계의 중심인 이집트 제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바로를 폐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바로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지만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지셨나요?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폴리티즘이라는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이 이집트 땅에 풍요와 번영을, 그리고 평화와 안녕을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의 재앙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앙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재앙입니까? 그런데 무려 10번이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려 10번이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구절의 그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의 손을 이집트 위에 둘 것이고 여러 큰 심판으로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가져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여러 큰 심판, Great Judgment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큰 심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재앙들을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들을 심판으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7장 4절 후반부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즉 심판의 강력한 행위들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땅에 임한 재앙들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땅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의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향한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것은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바로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완악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Pharaoh's heart became hard 이렇게 표현됩니다. became hard.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완악한 마음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바로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는 끝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점점 그리고 더욱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갖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것은요, 이집트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실체를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집트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실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다 보셨잖아요.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의 10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해 재앙이죠. 이 피해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 나일강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죠? 개구리들이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형상의 신 헥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요, 개구리 신이 몸은 사람이랍니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개구리래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신을 이름을 헥트라고 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셋째 신, 이의 재앙이죠. 이의 재앙은요, 흙의 신 셉이라는 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넷째, 파리 재앙은요, 파리가 그냥 온통 막 찾아왔잖아요. 파리 재앙. 이 파리 모양으로 생긴 신 핫콕, 신들도 참 이름도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핫콕, 파리 모양을 가진 이 신 핫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신 재앙을 기억하시죠? 10번째 어떤 재앙입니까? 이집트의 장자들, 사람부터 가축의 장자가 다 죽게 되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생명과 치료의 여신인 이시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오시리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이 각각 이집트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임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과 연관된 이집트의 10신들을 향한 재앙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10신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10신을 심판하실까요? 이집트의 10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많은 신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닌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짓 신이라 말하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짓신 또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신 그리고 우상은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안녕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나만 믿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존재하시는 신, 참으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실 수 있는 참신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참 평화와 기쁨,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온 우주와 세계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신도 실제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집트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은 거짓 신들이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죠? 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상 중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상의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마음을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신에게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매이게 하는 거죠. 우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상이 상징하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마음이 묶여지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우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은 신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신을 보여준다고 사람은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사람은 그 우상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우상에게 속고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그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 곧 내가 만든 신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거짓 신들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신들 그리고 거짓 우상들, 그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향하여 10가지 재앙들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의 우상숭배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집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두려운 재앙들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이집트 백성이 눈을 뜨고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이 우상들의 매임과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서, 심판들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이 참신, 온 우주와 세상에 유일하신 신,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 그리고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 백성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또한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재앙을 통해 누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어떤 위협과 반대도, 바로의 어떤 거짓과 속임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세속적인 요소, 즉 이집트의 죄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도요, 바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바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이익을 위해 거짓 약속을 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져 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요나서 공부했잖아요. 요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나는 나요.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는 누구일까요? 바로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바로가 없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이집트의 우상들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집트의 우상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은 요셉 총리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430년의 기간을 지내게 되잖아요. 430년은 이스라엘이 단지 이집트에서 지냈던 물리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세속 문화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상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집트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 상당히 동화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상 문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짓 신과 우상 문화의 특징입니까?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감사와 만족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과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죠. 그리고 그것은 번영과 풍요와 성공의 추구입니다.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실천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거짓 신과 우상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에,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세속적 요소, 즉 이집트의 죄의 요소가 없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동안 팬데믹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엎드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재앙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세속적인 요소, 세상의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바로가 없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 삶에 바로가 없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내 안에 바로의 불순종은 없는지, 바로의 거짓된 약속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태도들, 내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내 삶에 없는지, 또한 하나님을 향해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발견되었다면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안에 이집트의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자녀인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번영과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팬데믹 재난은요, 팬데믹 고난은요, 인류의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대표적인 인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인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추구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이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데 돈이 사람과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죄와 이기심으로 오염되고 있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든 우상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팬데믹은 사람들의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하라. 우상들로부터 해방되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특별히 팬데믹의 이 어려운 고난을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귀한 AKPC 공동체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이라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과 거짓, 그리고 번영과 풍요와 성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무엇이냐면요, 실제적인 관계, 또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 맺는 지식을 야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통과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말합니다. Self-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많은 사건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과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집트의 재앙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과 이 9장 사이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알려주셨고, 이집트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세속적인 요소가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 신들과 우상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AKPC,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빛나는 왕,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엔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예수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게 된 주님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높이며 찬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해, 다 찬양의 위대.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악기와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온 세계 열방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계 열방에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로가 없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짓 우상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로가 없게 하옵소서. 거짓 우상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바로가 없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짓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과 미국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